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4절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죠.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란 말은 그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해요. 성령님이 그러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진리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 구원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도 구원의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을 수 있거든요. 성령님 오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그 하나의 그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바람과 불이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강림할 때 바람과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똑같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도 있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높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부족하기 짝이 없죠. 우리가 그동안에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봤죠. 바람 같은 성령님, 즉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님. 극고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호흡하는 존재가 된 것처럼 마른 뼈다귀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불이라고 그러셨어요. 불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항상 이 불이 임하는 곳에는 뜨거움이 있죠. 뜨거움이 있죠. 열정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돼요? 정결한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 일을 성령이 하세요. 불같은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죄악을 다 태워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그만큼 상징과 비유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령님의 사역이 다양하고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좀 마음에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가장 본질적인 아주 그 내용을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 그 역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내주하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능력을 부어주시는, 다른 말은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를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이것을 두부 자르듯이 쫙 잘라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해놓고 이것이 서로 통합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죠. 내주하심과 기름 부음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오순절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성령이 하신 일들이 성경에 창세부터 저기 말라기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도 다 성령의 역사죠. 다 성령의 역사 속에 하죠. 가장 우리 기본적인 게 뭐냐면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지만 그 말씀이 정말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성령이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보존하게 하는 일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시편 104편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해요. 봄이 오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이런 만물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흠뻑 주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해와 비를 갖다가 악인과 죄인과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주세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도덕, 윤리 이런 마음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고 또 신을 알 만한 지식도 주시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정말 도덕성이 뭔지를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줘요. 그런 것들이 법으로 이렇게 제정될 수 있도록 역할하시는 이런 모든 사역들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 지내오다가 그러다가 구약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 왕이라든지 선지자든지 이런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또 사사와 같은 삼손, 기돈 아시죠? 그런 자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역사하셨던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뭐냐면 오순절날 강림하신 그 성령님, 어떻게 보면 이제 좁은 의미의 그런 성령님을 우리들과 직접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됨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여 주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듬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이 신약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이런 많은 역사들이 이루시는데 무엇보다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연관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그들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마음 속에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속에 계실 때 또 다른 데서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사람들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해주세요.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죠. 왜요?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신약에서도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라고도 기도할 수 있겠죠. 내주하심 속에서. 근데 그 말 뜻이 뭔지 우리가 알고 하는 거는 무관할 수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죠. 근데 사실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역사를 하세요.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고 사람들이 복음을 했을 때로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들의 환경과 분위기와 우리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주장하세요. 하세요. 그리고 나서 믿고 들어오도록 한다는 거죠. 한 구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9절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8장인데 그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있어요. 만약에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생기가 그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로마서 8장 9절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한 인물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라는 정말 이 염색업을 하고 있는 그 루디아라는 빌립보 지역, 지금 빌립보 지역이요. 터키에서 유럽 넘어가는 그 지역 이제 빌립보 지역이 있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갔는데 회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 남녀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이 있는데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남자가 10명 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뭐냐면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들의 기도 처소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유독 한 사람 누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요. 알고 봤더니 16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느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뭐 할 때요?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게 하세요. 사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도록 인도하는 것도 동일하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을 갖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루디아란 여인이 그 복음을 아멘하고 빌립보 교회를 잘 세우고 바울이 선교하는데 끊임없이 물심양면으로 힘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쓴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왜 유대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느냐? 왜 예수를 죽였느냐?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8절과 이제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다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저주의 조롱의 그 십자가가 알고 봤더니 나를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걸 뭐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2장 12절에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했을 때 성령님께 얼마나 감사했나요? 얼마나 내가 성령님께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나요?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생, 나의 삶 속에 일거수일투죠.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했는데 나는 얼마나 그걸 인식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내가 깨닫고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지 못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성령님이 역사해도 귀 기울이질 않아요. 그냥 옛사람에 따라서 나의 경험에 따라서 나의 지식에 따라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많은 냄새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래 이게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모세가 광야를 인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이 5만 가지 너무나 다양한 사람인데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툭 하면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속에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광야길을 있으면서 모세가 느꼈던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를 안으셨대요. 남들은 물이 없네, 먹을 게 없네, 뭐 마늘이 없네, 부추가 없네, 뭐 고기가 없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모세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안듯이 안으면서 자기를 광야 인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 정말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모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듣는 사람과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은 다르죠. 근데 성령님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주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또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말씀을 위해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하고, 주님 성령으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내주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전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냐?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성전에서 주된 일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정결케 하시는, 거룩케 하시는 그런 사역을 끊임없이 하세요. 날마다 말씀에 따라 육체의 소욕을 발견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배척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한 그런 죄악인 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자꾸 깨닫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빚어가세요. 바로 들어가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두말할 것도 없죠. 내 안에서 그런 역사들을 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순종하도록 역사하게 하세요. 순종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같이 마음을 품게 하고 예수님처럼 자꾸 행동해요. 왜요? 닮아가라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데서 가장 강력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9가지 열매만 있겠어요? 많겠죠. 그러나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런 사역의 역사를 성령이 하셔요. 어떤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지체와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양선. 양선은 착한 사람. 양선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베푼다고.
착한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선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거든요. 나와의 관계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산다고. 이 충성은 아주 신실한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맺게 하세요. 뭐함으로요?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게 함으로 점점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열매가 복수가 아니에요. 열매한 다음에 R을 쓰지 않고 is를 써요. 왜요? 인격이고 동시다발처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저 사람은 사랑이 굉장히 많은데 착하지가 않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그냥 평강이 있다라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남에 대해서 배려가 없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균형 있게 하나님과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균형 있게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세요. 특별히 내 안에서 옛사람의 그러한 정과 욕심, 탐심 이런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나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를. 그래서 내 안이 전쟁터예요. 내 생각이 전쟁터고 내 안이 사실 전쟁터예요. 근데 이 전쟁터에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문전박대하고 막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정말 성령님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죠. 이런 사건, 내 안에서 전쟁터에 대한 이 말씀을 제일 아주 잘 설명한 게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한다면은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뭐냐면 그 성령님을 따라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따라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옛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자녀 아멘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 한 육체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삶의 가치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거스르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육체의 속 가운데 그냥 살아요. 그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지 점검해 봐야죠.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만약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요 마음이 불편하게 해요. 마음이 불편하게 해요. 그렇게 있는 내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만들어요. 자, 그 다음 구절도 우리 한번 보면은 이제 18절, 19절을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요약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멀쩡하게 잘 있다가도 누가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갑자기 거짓말하고 싶어요. 학생들한테 컨닝하지 마라 그럼 갑자기 있잖아요. 컨닝하고 싶어요. 나만 컨닝 안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왜? 우리 안에 그런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가급적이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아야 돼요. 그게 시편 1편이에요. 그게.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다 보고 가지 말아야 할 때도 다 가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해요. 근심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내가 딱 확 거부해. 그렇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렇지, 내가 왜 컨닝해? 이렇게 해요. 뿐만 아니라 정죄함 속에서 죄책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에 있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요.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마음들을 갖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육체의 성령을 거스리는 이 육체 소욕,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소욕이 뭔지, 또 어떤 삶인지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설명하는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19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딱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눈 떴을 때 주님 품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종교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는 그 열매, 그게 5장 22절, 23절인데요.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새 사람을 성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사로잡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이 하나님 명령.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성령을 소멸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육체 소욕 가운데 주님, 내가 아직도 내가 분노가 가득 차서 내가 화를 냈군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요. 화를 내므로 성령에게 내가 순종한 부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육체 소욕에 따라 산 그거는 성령을 거절한 거거든요. 성령께 불순종, 이걸 회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다시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그럼요. 화가 나요. 왜 나만 왜 이러지?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용서해야 되고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돼? 반대로 해야 돼요. 미워하지 않게 해서 미워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착한 행동을 내가 하게 해주세요. 반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육체 소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다 끝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성령에 따라 내가 하게 해주세요. 내가 행동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전으로. 정말 예배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주님 닮은 사람이 되라고. 이걸 위해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날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두 번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신 두 가지가 뭐냐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역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지자 왕들에게 막 기름을 부어줬어요. 사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했던 것처럼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능력의 제자들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세요. 역사를 하세요. 역사를 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알고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참 감사해요. 근데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랑이 예전에 알던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가 알던 이 사랑이 막 폭발적으로 우리들에게 와닿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자들처럼 팍 바뀌어버려요.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담대히 예수를 전하고, 으뜸되고자 하고 자기 자랑하던 제자들이 막 섬김의 종으로 막 서로 발을 씻질 않나. 자기 유익을 구하던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왜요? 그들에게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랐어요. 성령이 그를 덮쳐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받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와요. 사랑을 갖다가 온전히 깨닫는 그 은혜가 확 따라와요. 그 대표적인 게 로마서 5장에 나와요.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자가 받은 축복 5가지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음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이거는요, 내가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멘, 사랑 감사합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제 특징이 나와요. 아주 모든 사람의 공통의 특징이 있어요. 예외 없는. 통회하고 자복하는데요, 이전의 회개가 아니에요. 이전에 깨닫던 은혜가 아니에요.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정말 움직여버려요. 보혈을 믿어요. 예수의 피를 믿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의 권세를 믿어요. 근데 그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나요. 내 앞에 귀신이 복종을 하고 떠나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담대 머리 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요, 삶이 심플해진대요. 왜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복잡하지도 않아요. 사는 것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오만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딱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혼란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람이 딱 변해요. 이 얘기를 다른 데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비 넘기면서 사역을 다 감당하는 그런 사도였는데, 자기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소망과 기쁨과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얘기해요.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거기에 뭐가 더 번역되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강권하신도다. 그 단어예요. 그 다음 기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요. 그냥 옛날에 나 뜨거웠는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권해요.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 하면서요. 그 사랑이 마르질 않아요. 왜요? 성령님은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마르지를 않아요.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불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에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막 은사들을 줘요. 사람들에 맞게. 그 사람에 맞는 은사들을 주세요. 그리고 또 은사에 맞게 직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여하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와 직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분별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는 성령께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나에게 주는 은사가 뭔지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내가 확실히 사명 감당해야 돼요. 내 직임이 뭔지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모든 직임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임들이에요. 근데 그 직임이 닿도록, 여러 목사와 우리 장로, 여러 권사, 우리 여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성령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그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분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능력 있게 그 직분을 감당하죠. 능력 없이 직분하니까 내가 이런 일 했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의 나타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열심을 한 거지, 자기 능력을 한 거지, 성령의 능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그걸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하면 모든 게 다 웬 은혜인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 자기란 말이 나옵니까? 성령님 앞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자에게 다 은사를 줘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에 따라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 했다고 그래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들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는 거예요. 여기의 방언은 그 당시 언어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방언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들이고, 많은 게 이때는 뭐냐면 그때 언어예요. 사용한 언어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그 강권하신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이 같이 임한다 그랬죠. 그 사랑으로 내 사역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웬 은혜인가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벌써 이 다른 말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은사거든요. 은사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일곱 집사라고 흔히 말하는 뭐 이런 스데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스데반도 뭐냐면 그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착하다는 게 양선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그리고 6장에서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믿음이란 단어가 충성이란 말과 같은 단어예요. 신실한 자. 신실한.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를 누굴 뽑느냐?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고 있는 자를 직분자로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열매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은사가 은사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성령의 능력이 그를 딱 덮어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사도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저기 지금 시리아 지역까지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거기까지 왔어요. 집가라는 거기 시장터에 앉아 있는데, 거기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저 가기 싫습니다. 예수 믿으러 온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인데요. 그가 기도 중이라. 그리고 그의 사명이 뭔지 알려주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보냅니다. 그러자 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딱 돼 있어요.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 때 이 충만이 기름 부음이에요. 너를 사도로 쓰고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어떤 세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세례.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네.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음에 강권했다. 놀랍죠? 그래서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십자가가 십자가답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정말 부활답게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과 다른 거예요. 뭐 옛날에는 어쩌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늘 십자가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마지막 끝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내주하심과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떨어지면 안 돼요. 서로 같이 있어야 돼요. 조화로워야 돼요. 조화로워야 돼요. 많은 경우에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초신자에게 임할 때 막 능력 있게 임하고,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에요. 방언 같은 거 막 해요. 그러면 뒤에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막 그냥 막 충만 막 그래요. 근데 내주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가 아직 덜 익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뜨겁게 일하면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막 그래요. 왜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서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의 목표는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은 뭐예요? 능력 있게 우리 맡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임하고 나이가 은사가 임했다고 한다면 주님, 그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완전히 초신자 때 은혜 받자마자 은사를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인격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때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도 있는 그런 것들도 없잖아 있었어요. 다 그래요. 그러나 내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12장 14장에 보면은 9가지 열매가 있는, 은사가 있는 교회예요. 신의 은사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정말 방언에 통변하는 통변의 은사도 있고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도 있었고요, 영을 분별하는 분별의 은사들도 있고, 아주 그런 교회. 근데요, 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교만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막 끼리끼리 몰아요.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세례받았어. 나는 베드로야. 그러냐? 나는 아볼로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 막 으뜸대려고 교만해요. 내 은사가 더 잘났어. 내 은사가 더 뭐 능력 있어.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를 딱 지적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예요.
그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제가 만약에 신유 은사가 있고 예언하면 저 신령하게 볼 거 아니겠어요? 은사를 가지고 본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은사고, 네. 은사는 은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신유 역사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래요. 그래서 뭐라면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은사 있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예언한다고 신앙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인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유 역사를 해놓고 남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같이 가야 돼요. 반대로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만 강조해도 안 돼요. 성숙해야지, 인격적이어야지. 그렇게 저가면 되냐고. 여러분,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기름 부음 속에서 나의 이 성령의 열매가 열매답도록 만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도 부어지는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조금씩 하는 사랑은 다른 거예요. 전도를 하더라도 부어지는 가운데 전도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부어지는 은혜를 달라요. 왜 그래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함께 한다는 이걸 갖다가 그냥 함께 하신대, 임마누엘이야, 이거 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같이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상호작용을 해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려고 그래요. 왜? 내 사역에 누가 끼치면 안 되니까. 주님이 온전히 나타나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의 능력이 더 빛을 발해. 막. 예. 이런 작용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 성령의 이런 기름 부음이 있으면 모든 게 확실해요. 예.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확실하니까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더구나 이런 사람이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막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고 정말 성도 간의 교통함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성식적으로 교제하고 뭐 상식적으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실제적으로 해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의 이 목적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알고 어떻게 돼요? 예수를 더 온전히 알고 정말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더구나 십자가 부활이 나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하는 것이 사실 기름 부음 받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부활과 이 고난을 깨닫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잊어버리고 주를 아는 것을 나는 가장 정말 고사한 것을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도 다 이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열매를 잘 맺고 기름 부음 속에서 능력 있게 우리 맡은 사역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친밀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된 은혜로운 삶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